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스왈드 스미스 목사님이 계시는데, 이 목사님은 캐나다 토론토의 피플교회라고 하는 교회를 함으로써 세계적으로 아주 유명한 교회로 드러나게 됐습니다. 그 이유는 이 교회는 선교사를 세계의 그 어떤 교회보다 단독적으로 가장 많이 파송한 교회로 널리 알려져 있는 그런 교회입니다. 그러니 이 교회는 굉장히 뜨거운 교회고 사명과 구령의 열정이 타의 추종을 불허할 정도로 열정적인 교회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스미스 목사님은 구령의 열정에 관하여 하나님이 쓰는 사람들, 이런 제목으로 8가지,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쓰시느냐, 또 어떤 사람이 쓰임을 받느냐라는 것의 8가지 조건을 이렇게 책에다 기록해 놓으셨습니다. 제가 이 내용을 보면서 이 중에 한 가지만이라도 있으면 그것으로 인해서 힘이 되고 능력이 되고 딛고 일어서는 지팡이가 될 수 있겠구나. 그런데 이 중에 한 가지도 내게 없다면 나는 살아있는 그리스도인인가, 한 번쯤 되돌아봐야 할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을 가져보게 됩니다. 첫 번째가 목적이 하나만 있어 한 가지만 생각하는 사람인가? 목적이 나는 한 가지만 있어 한 가지만 생각하는 사람인가? 두 번째로는 목적을 위해 모든 장애물을 극복할 수 있는 사람인가? 목적을 위해 어떤 장애물이 있다 할지라도 극복해 갈 수 있는 사람인가? 세 번째로는 온전히 하나님께 맡기는 사람인가? 모든 일을 하나님께 맡길 수 있는가? 네 번째로는 기도 승리를 체험한 사람인가? 나는 기도하는 대로 되는 것을 체험했던 사람인가? 다섯 번째로 하나님의 말씀을 부지런히 읽고 하나님의 말씀을 부지런히 배우는 사람인가? 여섯 번째로 나는 메시지가 있는 사람인가? 나는 내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메시지가 있나? 일곱 번째로 믿음의 결과를 체험한 사람인가? 여덟 번째로 나는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은 사람인가? 라고 마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 첫 번째, 목적이 하나만 있어 한 가지를 생각하는 사람인가? 목적을 위해 모든 장애물을 극복할 수 있는 사람인가? 온전히 하나님께 나를 맡길 수 있는 사람인가? 기도 승리를 체험한 사람인가? 하나님의 말씀을 부지런히 공부하는 사람인가? 메시지가 있는 사람인가? 믿음의 결과를 체험한 사람인가? 성령 기름 부음을 받은 사람인가? 이 중에 한 가지라도 내게 있는가?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소개하고 싶은 사람은 다윗이라고 하는 사람인데, 이 조건 8가지 조건을 가지고 다윗을 보니까 다윗은 8가지가 다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이 8가지를 다 가지고 있는 다윗은 환경에 지배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사람이었고, 하나님의 영향권 속에서 살아가는 아주 특출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조건을 충족시켜 가면서 오늘 시대에 하나님은 오늘 골리앗과 다윗 앞에 우리를 세우시고 하나님이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은 우리에게 무엇인가, 그 말씀을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금으로부터 약 3000년 전에 가나안의 서부 지중해 연안을 따라 나라가 형성하고 있는 나라가 있었는데, 그 나라가 블레셋이라고 하는 나라입니다. 이 블레셋이라고 하는 나라가 이스라엘을 침공했지요. 그 당시 블레셋의 군사력은 이스라엘보다 훨씬 우위에 있었습니다. 사무엘상 13장을 보면 이스라엘 군사들이 소유한 무기들은 아주 변변치 못했고, 반면에 블레셋 군사들이 가진 무기는 철로 만든 칼과 창으로 무장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는 병과 마병도 있었습니다. 게다가 더 중요한 것은 그들에게는 아주 특출한 백전백승의 장군이 있었는데, 골리앗이라고 하는 장군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블레셋이
이 장군을 앞세우고 이스라엘 엘라 골짜기를 사이에 두고 서로 대치하며 전쟁이 일어나기 직전에 이 거인 장수 골리앗이 앞으로 나와서 하는 말이 이렇습니다. 야, 다 싸우면 뭐하냐? 대표 한 사람씩 나와 싸워가지고 이기는 사람이 이기는 걸로 하자. 아주 좋은 제안이 아닐 수가 없어요. 근데 여러분, 오늘 본문의 4절 7절에 보면 이 골리앗이라는 사람이 어떤 모습을 가지고 있었는가 하면 키가 6규빗 한 뼘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것을 여러분이 알기 쉽게 센치로 계산하면 270cm입니다. 다시 말하면 2m 70이에요. 그러니까 웬만한 사람 2개가 겹쳐져 있는 것이죠. 거인이죠. 다시 말하면 그가 입고 있는 것을 보니까 노투구, 비닐 갑옷, 녹각반 완전 무장했는데 갑옷의 무게가 놋 5,000세겔이라고 그렇게 기록되어 있는데 이걸 킬로그램으로 이렇게 환산을 하니까 58kg입니다. 웬만한 여자 하나 등에 업고 싸우는 거예요. 그리고 그가 들고 있는 창이나 이런 것을 계산해 봤어요. 놋 단창 어깨 사이에 맨 창자로 배틀창 같은 창날, 이것이 600세겔이라고 기록되어 있는데 이것을 킬로그램으로 환산하니까 7kg이 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앞에는 방패를 든 자들이 앞장서서 있고 그를 방어하고 있어요. 보기만 해도 오금이 저릴 정도인데 장수 골리앗이 이스라엘 군대를 향하여 소리치며, 소리만 치는 게 아니라 모욕까지 해야 됩니다. 그 소리를 든 이스라엘 군사들과 사울왕은 크게 놀라고 그만 두려움에 휩싸여 버렸습니다. 대표가 나와서 전쟁을 하고 둘이 싸워서 이기는 나라가 이기는 걸로 하자. 뭐 다 싸워서 서로 죽이면 뭐 하느냐? 계속해서 너희 하나님의 군대라고 하는데 너희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 나와봐라 라고 외치는데 아무도 나갈 수가 없는 거예요. 왜 나갈 수가 없었을까요? 여러분, 이때의 이스라엘 왕은 사울 왕이었습니다. 사울 왕은 왕이 되고 난 이후에 백전백승이에요. 한 번도 진 적이 없어, 전쟁에. 그런데 이 골리앗 앞에서는요, 오금이 저려서 나가지는 못하는 거예요. 나가지 못하고 뭐라고 그러는가 하면, 내가 이 전쟁에 나가서 저 골리앗을 이기는 사람에게는 내가 포상금을 얼마 주겠다. 포상금만 걸고 있어요. 자기는 뒤에 숨으려고. 그동안에 백전백승이었다. 세상에 무서운 것이 전혀 없었던 사울이 벌벌벌벌 떨고 있어요. 여러분, 요나단, 그의 아들 요나단은요, 블레셋 진영으로 자기 수 한 명을 데려갔어요. 블레셋 진영으로 가서 수백 명, 수천 명을 죽이고 돌아온 사람이에요. 근데 요나단도 지금 이 호령 앞에서는요, 다 벌벌벌 떨고 있어요. 내노라는 장수들도 있었지만 내노라는 장수들도 아무도 앞으로 나설 수가 없었어요. 왜 그럴까요? 왜 이들은 골리앗 앞에 나갈 수 없는 걸까요? 이유는 딱 하나예요. 나하고 골리앗하고 비교하니까. 내 능력하고 골리앗 능력하고 비교하니까. 그가 가지고 있는 창과 내 창을 비교하니까. 그의 키와 내 키를 비교하니까. 그의 몸무게와 내 몸무게를 비교하니까. 그의 실력과 내 실력을 비교하니까 나갈 수가 없는 거예요. 나갈 수가 없으니까 이들에게는 이런 소리가 나오기 시작했어요. 큰일 났다. 끝났다. 어떻게 하면 좋지? 더 이상 방법이 없네. 큰일 났네. 야, 누가 좀 나가서 싸워봐. 나가서 싸울 사람 없어? 야, 이제 우리 나가 싸울 사람도 아무도 없네. 큰일 났다. 이제는 우리 끝났어. 이제 우린 죽었어. 이제 우리는 안 돼. 이런 말들을 골리앗 같은 세상 앞에 내 재주와 내 실력과 내 스펙으로 이겨보려는 사람들이 하는 소리라는 거예요. 오늘 내 힘으로 내 질병을 이겨보려고 하는 사람이 하는 말이에요. 내 능력과 골리앗의 능력과 비교를 할 때 찾아오는
그것은 절망이에요. 비탄한 심령이에요. 그래서 사울도 내노라는 장수들도 다 한숨만 내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세상 살아가는 가운데 여러분 삶에 놓여 있는 일들이 여러분의 힘으로 비교하면 한숨밖에는 나올 게 없습니다. 절대 이길 수 없습니다. 여러분이 들고 있는 창으로 골리앗의 창과 맞대결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의 키로 골리앗 키를 당해낼 수 없습니다. 여러분의 힘으로 골리앗의 힘을 당해내는 것은 전혀 불가능합니다. 그냥 내 힘으로 비교하면 할 수 있는 말이 끝났다는 겁니다. 이젠 죽었다. 이젠 다 끝났다. 그것이 우리가 할 수 있는 마지막에 절망스러운 말입니다. 그런데 그 중에 누가 등장하는가 하면 다윗이라고 하는 소년이 등장합니다. 다윗은 궁정에서 사울 왕의 궁정 악사로 하프를 키면서 사울을 즐겁게 하던 악사였습니다. 그리고 그는 그보다 먼저 목동이었습니다. 그는 양떼를 키우면서 사울 왕이 올 때마다 사울 왕에게 가서 하프를 키면서 노래를 부르는, 악기를 다루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이새의 아들이었는데 이새의 아들들은 다 장군이었습니다. 그들은 다 사울을 따라 전쟁터를 누비고 있었지만 다윗은 어린 나이였고 그리고 그런 악기를 다루는 자였기에 전쟁터에 나가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가 아버지의 심부름으로 형들에게 필요한 것을 갖다 주라고 하는 아버지의 이새의 심부름으로 전쟁터에 가게 되는데 그 광경을 보게 되는 거예요. 골리앗은 막 소리 지르고 있고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고 있고 사울부터 시작해서 모든 이스라엘 군대는 벌벌벌 떨고 막 도망가는 이런 현상이 보게 된 거예요. 그리고 사람들이 도망가던 군사들이 다윗에게 말하는 거예요. 야, 저 전쟁에 승리를 가져오는 사람에게는 사울 왕이 포상금을 걸었어. 여러분, 이길 수 없는데 포상금이 무슨 소용이 있어요? 이길 수 있어야 포상금이 필요한 거죠. 다윗이 볼 때는요, 한심하기가 짝이 없는. 전쟁에 참전한 군사들도 도망가기 바쁘고. 여러분, 아무도 나서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오늘 살아가는 우리들의 현상과 너무나 비슷하다는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거룩하는 하나님의 일에 누구도 먼저 제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라고 나서는 사람 요즘 하나도 없는 거예요. 일이 맡겨지면 어쩔 수 없이 주신 은혜가 그동안 있어서 사명을 감당하려고는 하지만 먼저 앞장서서 제가 싸워보겠습니다 라고 하는 사람을 찾아보기는 참 어려운 세상이죠. 오늘 이 모습을 보고 있는 다윗은 참을 수가 없었어요. 떨며 도망가는 군사들을 보면서 하나님의 군대가 언제 이렇게 오합지졸이 되었을까? 마음에 크게 상심을 갖게 됐어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는 골리앗을 보면서 분노같이 솟아올랐어요. 다윗은 탄식, 분노, 그건 분풀이가 아니에요. 믿음에 걸맞는 표현이었어요. 그가 탄식하며 내뱉는 말 속에 다윗의 생동하는 믿음이 꿈틀거리고 있음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26절에 이렇게 말해요. 이 할례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 누구이기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겠느냐.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는 저 골리앗을 그냥 내버려둬서는 안 되지 않습니까? 이렇게 묻는 거예요. 그리고 다윗은 사울에게 가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내가 나가겠습니다. 사울이 볼 때 다윗은 아직 어린아이예요. 다윗이 나가겠다고 하는데 참 기가 차고 정말 뭐 순사가 칼을 찬다나 참 기가 막힌 거예요. 기라성 같은 전쟁에 백전백승하던 사람들이 다 뒤로 물러섰는데 하나 심부름 온 소년 다윗이 그 소리를 듣고 분개하면서 내가 나가 싸우겠습니다. 여러분, 사울은
다른 방법이 없어서 확신에 찬 이 어린 소년 다윗의 말에 자기의 겉옷을 벗어서 입혀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어린아이에게 큰 사람의 겉옷을 입히니까 웃돌이가 그냥 롱 코트가 돼가지고 그냥 발에 끌리니 걸을 수가 있어야지. 그래가지고 다윗은 그것을 벗어버려요. 그리고 자기 있는 그 모습 그대로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무엇을 더 갖추어야 이길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지금보다 돈이 더 많이 벌려야 세상을 이길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지금보다 더 나은 삶으로 인도를 받아야 우리는 그때서야 일어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지금 소년 다윗처럼 있는 모습 그대로 우리는 이길 수 있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내 능력과 골리앗을 비교하지 말고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과 골리앗을 비교하면, 내 키와 골리앗의 키를 비교하지 말고 하나님의 키와 골리앗의 키를 비교하면, 내 힘과 골리앗의 힘을 비교하지 말고 하나님의 힘과 골리앗의 힘을 비교하면, 그러면 골리앗은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하나님과 비교하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나랑 비교하면 대단한 거지만 하나님과 비교하면 그는 그냥 바람에 밀려 그냥 겨와 같은 거예요. 다윗은 하나님을 보고 있는 거예요. 다윗은 지금 하나님을 보고 있는 거예요. 지금 골리앗이라고 하는 거대한 내 앞에 있는 문제를 보는 게 아니라 지금 하나님을 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보고 하나님을 본 다음에 골리앗을 보니까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까이꺼 아무것도 아니에요. 할렐루야. 까짓거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을 보고 하나님의 힘을 등에 업고 세상을 보니까 세상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찜쪄 먹을 만한 거야. 할렐루야. 에? 이유찬, 찜쪄 먹을 만한 거야 세상에. 에? 할렐루야. 뭐 까짓거 세일을 시작했는데 그냥 한 번 판 한 번 벌리는 거지 뭐. 그지? 누구 힘으로? 내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 제가 예전에 신학교 다니면서 세일을 한 적이 있었어요. 내 힘과 내 능력으로 물건을 팔려고 부잣집 사는데 저 그냥 으리으리한 집 있는데 가면은요, 그냥 대문이 으리으리한데 그냥 벨 누르는 게 겁나는 거예요. 벨 누르면 사람이 나오기를 기대해야 되는데 벨 누르고 사람이 안 나오기를 기다리는 거야. 너무 그런 심정 아십니까 여러분? 으리으리한 큰 회사 앞에 갈 때 사람이 없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 아십니까 여러분? 사람을 만나러 가는 사람이 없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는 거야. 그러니 뭐가 되겠어요? 저는 그런 경험을 하는 거예요. 내 힘 가지고 뭘 해보려니까 겁부터 나는 거예요. 내 힘 가지고 해보려니까 염려부터 생기는 거예요. 내 힘 가지고 하려니까 안 되면 어떡하지? 부정적인 생각부터 점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것도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다윗은 하나님의 힘을 보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얼마 전에 내 양을 물고 도망가는 곰이 있었는데 내가 하나님의 만군의 이름, 하나님의 이름으로 가서 뛰어갔더니 내 뛰는 속도가 곰보다 빠르게 뛰었고, 내 능력으로 뛴 게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뛰니까 곰보다 빠르게 뛰었고, 내가 점프했는데 곰이 점프하는 것보다 높이 점프했고, 그리고 곰의 입을 내가 잡아서 곰의 입을 찢어버려 내 양떼를 구했던 하나님이 내게 베풀어 주셨던 은혜를 기억하는 거야. 야, 그때 하나님이 내게 이렇게 없어요. 그리고 딱 골리앗을 보니까 골리앗은 곰 같은 거예요. 저거 내가 찢을 수 있다, 해결할 수 있다. 내 능력이 아니라 누구 능력을 보니까 하나님의 능력을 보니까, 내 이름으로 가는 게 아니라 누구 이름으로 가니까 하나님의 이름으로 가니까, 내 힘이 아닌 누구의 힘? 하나님의 힘.
내 재주가 아닌 누구의 재주? 하나님의 재주. 오늘 우리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골리앗과 다윗이라는 것을 딱 둘을 놓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는 하나님의 사람이다. 내가 너와 함께 하노라.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낮에 해가 너를 상치 못할 것이며 밤의 해도 너를 해치 못할 것이다. 지금부터 영원까지 내가 너를 지킬 것이다. 어떠한 일이 네 앞에 있다 하더라도 낙심하지 마라. 어떠한 일이 내 앞에 있다라고도 좌절하지 마라. 내가 너와 함께 있으면 너는 이기는 자가 될 것이다. 할렐루야.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는 우리 힘이 아닌 거예요. 우리는 누군가 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인 거예요. 우리는 우리 힘으로 사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보여야 되는 사람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봐야 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내가 어떤 은혜를 베푸셨는지 그동안에 베푸신 은혜를 보고 오늘의 이 문제를 우리는 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오늘 이 믿음의 특성의 4가지를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려고 하는, 첫째는 믿음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는 거예요. 뭘로? 마음의 눈으로. 하나님이 나와 함께 있다. 그럼 우리는 기뻐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는 웃을 수 있는 거예요. 어떠한 문제 앞에서도 우리는 소망을 가질 수 있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 속에서 우리는 보이는 하나님을,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우리는 마음의 눈으로 보는 거예요. 그래서 골로새서 3장 1절에서 4절까지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는 거예요.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이는 너희가 땅의 것에선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느니라.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에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날 것이다. 히브리서 10장 11장 6절에는 말하기를, 하나님은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그를 찾는 자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한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에요. 우리는 사람을 믿는 사람이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믿으시면 다 이길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으면 우리는 낙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믿으면 우리는 한숨을 내뱉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믿으면 우리는 즐겁습니다. 오늘 하나님을 우리가 믿으면 하나님의 역사는 우리의 것이 될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켜가지고 홍해로 이끄셨습니다. 뒤에는 애굽의 군대 바로가 쫓아오고 있었어요. 이런 것을 사자성어로 사면초가라고 합니다. 하나님은 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렇게 코너로 모르신 걸까?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손이 짧아 구원치 못함도 아니시오, 하나님의 능력이 없어 너희를 보호하지 못하심도 아니다. 하나님이 너희를 그렇게 캄캄한 곳에, 코너에, 문제투성이 속에 세운 것은 하나님의 뜻이 있다. 우리가 모든 것이 형통하고 행복하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일이지만, 지금 사면초가에 놓여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이 나에게 기적을 보여주실 장소이기도 한 겁니다. 하나님이 내게 새 일을 행하시려는구나, 하나님의 기적을 보이시려는가 보다. 내가 지금까지 한 번도 보지 못한 일을 하나님이 이제 내게 시작하시려고 나를 이곳에 보내셨구나. 할렐루야.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 모든 성도들은 그런 믿음을 가지고 오늘 이 세상을 이겨나가는 다윗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는 믿음은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를 기억하는 겁니다.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다시피 다윗은 골리앗의 모습을 보면서
얼마 전에 자기에게 베풀어 주셨던 하나님의 은혜를 회상했어요. 하나님이 내게 베풀어 주신 은혜를 회상하고 문제를 보니까 문제 속에도 아무 문제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또 다른 능력을 내게 나타내시고자 하는 동기부여밖에는 안 된 거예요. 오늘 여러분, 우리가 여러 가지 문제나 여러 가지 난감한 일을 맞이할 때 우리는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기억해내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회상시키는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한숨과 탄식과 절망을 회상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내게 베풀어 주셨던 은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 능력,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요. 저는 지난 한 주간 동안 기도원에 가서 기도하고 왔습니다. 처음에 기도하는데 하나님 앞에 자꾸 요구사항이 기도되도록, 하나님 이렇게 해주세요, 하나님 이렇게 해주세요, 하나님 이런 문제도 해결해 주세요, 하나님 이렇게 해주세요, 저렇게 해주세요, 막 하나님 앞에 기도하다가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하셨습니다. 골리앗과 다윗을 봐라. 그러면서 깨달아지기 시작했는데, 지금까지 내가 하나님 앞에 막 기도하고 울부짖고 막 가슴 치며 기도하던 것은 다 어떤 기도였는가 하면 나를 골리앗처럼 스펙을 올려달라는 기도였습니다. 하나님, 나에게도 골리앗 같은 갑옷을 주세요. 하나님, 내게도 골리앗 같은 투구를 주세요. 하나님, 나에게도 골리앗 같은 배틀창 같은 칼을 주세요. 하나님, 내가 그것을 들고 싸울 수 있는 골리앗 같은 힘을 주세요. 골리앗하고 동등하게 만들어주세요. 하나님은 나를 절대 골리앗처럼 만들시지 않으십니다. 그거 알아야 돼요. 그거를 하나님이 알려주시. 너는 절대 골리앗처럼 만들지 않을 거야. 네가 아무리 금식하고 네가 아무리 피를 토하고 기도해도 난 널 골리앗처럼 만들지 않아. 난 너를 너답게 만드는 거야. 난 널 골리앗처럼 절대 만들 생각 없어. 그런데 말이죠, 내가 골리앗은 되지 못해도요, 내가 다윗은 될 수 있다고 하시더라고요. 내 스펙이나 내 힘이 내가 골리앗처럼 너를 만들진 않아도 나는 너를 다윗처럼 만들어줄 거야. 다윗은 자기 힘을 의지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힘을 의지하는 사람. 너는 내 힘이 골리앗처럼 커지기를 원하는 것이 아니라 내 힘을 쓰는 자가 되어라. 내 능력을 가져다 쓰는 자가 되어라.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골리앗과 이 두 가지 사건을 놓고 너는 스펙 좋아지기를 원하고 환경 좋아지기를 원하지 말고 내 능력으로 내 문제를 이기라고 말씀하고. 아멘이죠. 그래서 알게 돼. 그리고 하나님께서 내게 어떤 일을 하셨는지를 되돌아보니까 하나님 나에게 엄청난 일을 하신 거예요. 그 엄청난 일 중에 여러분이 다 알고 있는 것은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사람이 되시기도 하고,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기도 하고,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부활하시기도 한 거예요. 주님이 나에게 다시 묻는 거예요. 너 뭐가 그렇게 겁이 나냐? 너 뭐가 그렇게 두렵냐? 나를 봐. 내가 너를 얼마나 아끼는지,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내가 손이 없어 너를 구원하지 못하고 내 능력이 없어서 내가 너를 거기다 놓는 줄 아느냐? 주님은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는 너의 하나님이라고. 나는 너를 위하여 못할 게 없이 모든 것을 했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보니까 세상에 겁날 게 없는 거예요. 두려울 것도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게 나를 향해서 행하신 그 엄청난 일을 다시 마음에 회상이 되고 그것이 다시 나를 다스리기 시작하니까 골리앗같이 두려웠던 골리앗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바람에 밀려 움직이는 겨 같은 거예요. 세상에 그 어떤 거로도 이길 수 없지만 하나님의 힘으로는 이길 수 있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힘을 등에 업으면 여러분, 세상에 그 어떤 것도 나를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할렐루야.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베풀어 주신 은혜 안에 거예요. 은혜 안에 거하라. 여러분, 은혜 안에 거해야 돼요. 여러분, 내가 예수와 함께 있으면 무엇이든지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생각해요. 조건이 좋아지게 되고 내 스펙이나 모든 것이 세상의 모든 것과 다름없이 내가 돈도 많아지고 모든 것이 좋아져서 영적으로 가려고 그래요. 근데 하나님의 방법은 영적인 것을 통해서 환경으로 가시는 거예요. 모든 것은 사람들이 눈에 보기에 환경이 좋아질 거예요. 병이 나을 거예요. 부자가 될 거예요. 힘이 있어질 거예요. 여러분 웃게 만들어질 거예요. 그러나 이것은 여러분의 조건이 올라가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을 통해서 될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을 통해서 될 거예요. 그러니 우리는 세상의 사람들처럼 조건과 환경을 업그레이드 시켜가지고 여러분 열매를 맺으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의 힘,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하여 그 은혜의 능력을 통해서 많은 열매를 맺는 것을 하나님은 원하고 계신 거예요. 어차피 많은 열매를 맺는 건 똑같아요. 어떤 과정을 통해서 맺을 것이냐? 하나님의 은혜의 능력을 가지고 맺을 것이냐? 아니면 내 조건을 높여서 만들 것이냐? 조건을 좋게 높여서 만들려고 하는 꿈을 갖지만 그 꿈은 물거품이에요. 절대 안 돼요. 여러분이 골리앗이 될 수 없는 것처럼. 그러나 하나님 은혜 안에 거하여 그 은혜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은혜의 능력으로 흘러가서 여러분 많은 열매를 맺는 것은 가능해요. 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이니까. 우리는 하나님이 눈에 넣어도 안 아픈 사람이니까. 누구 말대로 우리 머리털까지 세심받은 사람이니까. 우리를 여기에 두시는 것은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환경이 좋으십니까? 요즘 안 되는 일이 없이 형통합니까?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요 감사한 일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지금 내 힘으로 이겨줄 싸워볼 수도 없는 난관에 부딪혀 계십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은 능력이 없어 당신을 거기 둘 것은 아니에요. 당신은 거기서 하나님의 기적을 보게 될 것입니다. 당신이 은혜 안에 거한다면, 하나님의 이름을 의지한다면,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을 부른다면 우리는 새 역사를 만나게 될 거예요. 세 번째로는 믿음은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고 선포하는 거예요. 오늘 다윗은 하나님의 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가지고 은혜를 다시 회상하고 그리고 난 다음에 골리앗을 바라보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간다. 이 말은 너는 네 재주, 네 힘, 네 능력 가지고 내게 오지만 나는 하나님 능력 가지고 간다. 이게 그리스도인이에요. 이게 그리스도인. 나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간다. 세상의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의 능력을 이길 건 없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이깁니다. 믿음이 이깁니다. 온 세상은 믿음 앞에 무릎 꿇게 돼 있습니다. 여러분 골리앗은 누가 이겨요? 다윗이 이깁니다. 왜요? 그는 은혜 안에 있으니까. 소년의 소년, 양치는 소년, 그냥 하프나 잘 타는 소년, 전쟁을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어. 투구를 입었지만 투구를 입을 수가 없어. 다른 사람의 옷을 입혀봤지만 안 돼. 그걸로 그냥 있는 그 모습대로 은혜 안에 거하면 새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더 많은 걸 가져서 뭘 할 생각하지 마세요. 그냥 있는 그대로 은혜 안으로 들어갔어요. 은혜 안에 거하라. 그리하면 하나님의 역사를 보는 거예요.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간다. 그리고 그는 행동하는 거예요. 진짜 간다고 말만 하는 게 아니라 진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골리앗이 보면서 막대기 요만한 거 하나 가지고 오니까 물매를 던질 수 있는 요만한 하나 가져오니까 야, 너 지금 나 개로 여기느냐? 개로 여긴 거죠.
골리앗이 한 말이에요. 너 나를 개로 여기느냐? 막대기 하나 들고 나오는 거 보니까. 그 말이 정답입니다. 나 너 개로 봐. 너 아무것도 아니야. 너 겨와 같은 존재야. 왜? 하나님 앞에서 너는 아무것도 아니야. 내 앞에서 너는 대단하지만 하나님 앞에서 너는 별거 아니야. 난 지금 하나님과 함께 가거든. 난 다윗의 이름으로 가는 게 아니라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가는 거거든. 넌 이제 죽었어. 여러분, 완전히 분위기가 바뀐 거예요. 다윗이 뭐라 그래요? 넌 이제는 죽었어. 넌 끝났어, 인마. 뭐 개로 여기느냐고? 맞아, 나 너 개처럼 봐. 너 아무것도 아니야. 여러분, 선포하시기 바라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질병 앞에, 야, 너 아무것도 아니야. 나 이제 하나님과 함께 가게 됐어. 나 이제 하나님과 함께 놀게 됐어. 나 이제 하나님과 함께 있어. 너 아무것도 아니야. 그렇게 선포하세요. 너 죽었어, 이제. 너 끝났어, 이제. 너 까불지 말고 너 빨리 도망가. 그렇게 말하세요. 여러분, 가난을 통해서, 여러분 큰 문제를 통해서, 여러분이 벌벌 떨고 치여서 근심하던 한숨 짓던 것을 통해서 여러분 말씀하세요. 나 하나님과 함께 간다고. 나는 예수님과 함께 된 상속자라고. 나는 그의 언약에 참여한 자라고. 나는 하나님의 지체라고. 나는 왕같은 제사장이라고. 할렐루야. 선포하시길 바랍니다. 야, 난 왕같은 제사장이야. 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않아. 이제는 거꾸로 뜸을 당해도 망하지 않는 사람이야 라고 선포하세요. 넌 죽었어 이제 나한테. 그리고 달려가면서 물맷돌을 던져서 그의 이마에 맞춥니다. 늘 이야기를 할 때마다 제가 늘 그렇게 이야기하죠. 아무렇게나 던졌어도 맞게끔 돼 있다고. 그러니까 걱정하지 말라고. 왜? 던져진 돌은 하나님이 쥐고 가시니까. 할렐루야. 내 재주로 던지는 게 아니에요. 내 온 힘과 마음을 다해 정성을 다해 던져놓으면 던져놓은 것은 하나님의 소관이에요. 내 손을 떠나는 순간 하나님의 소관이에요. 그러니 맞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 이길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손에 붙잡혀 있으나 올해는 2024년도를 이길 겁니다. 반드시 이길 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우리 교회를 이렇게 두신 것은 하나님이 우리 교회에 또 다른 역사를 보여주시기 위함으로 고백합니다. 믿음의 새 네 가지의 특성을 여러분에게 알렸어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바라보라.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를 다시 기억하라. 마음으로 믿고 있는 바를 입으로 선포하라. 그리고 믿음으로 행동으로 표출해라. 그러니 이제는 불신앙의 말을 버리고 믿음의 말로 주님의 역사를 볼 때까지 계속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믿음은 아주 작은 것이지만 겨자씨만한 믿음만 있어도 이 산을 저기로 옮겨지라 하면 옮겨질 거요 너희가 못할 것이 없느니라. 심야 기도 때 드린 말씀이 생각이 납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할 때 우리는 이런 기도를 잘해요. 하나님 말씀 좀 하세요. 가만히 계시지 말고. 답답해요. 하나님 내 마음속에, 하나님 내 문제 속에 하나님 말씀 좀 해보세요. 내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전 이런 기도를 자주 드립니다.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되는지 하나님 말씀 좀 해주세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제가 말씀대로 가겠습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은 말씀을 안 하세요. 대부분 안 하세요. 많은 부분 안 하세요. 이것을 우리는 하나님의 침묵이라고 하죠. 제가 이번에도 산에 올라가서 아주 추운데 이렇게 기도했어요. 하나님 말씀 좀 하세요. 내가 이 추위에 떨고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내게 이런 말씀하셨어요. 나는 그렇게 말 잘 안 해. 왜요? 나한테만 그러시는 거예요? 그랬더니 아니, 너 그거 모르는구나. 나는 내 아들 예수에게도 나는 말 안 했어. 너한테만 말하는 게 아니라, 말 안 하는 게 아니라 나는 사람들에게 말 잘 안 해. 꼭 필요할 때만 하지. 예수가 겟세마네 동산에서 아버지요
이 잔을 내게서 옮겨달라고 막 처절하게 기도했어.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했어. 난 그때도 말 안 했어. 하나님의 말씀 안 하실 때는 하나님의 뜻이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라요. 그리고 하나님이 연이어서 말씀하셨어요. 예수가 십자가 위에서 아버지여 아버지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일일이 사막다니 어찌하여 나를 버리십니까 할 때도 난 말 안 했어. 나 그때도 침묵 지켰다. 왜냐하면 그는 그 짐을 져야 된다는 걸 알고 있었거든. 더 말할 필요가 없었지. 나는 너에게만 침묵할 때가 많은 게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 침묵할 때가 많다. 내가 침묵할 때는 네가 질문하지만 네가 어떻게 할지를 알고 있기 때문이지. 그러나 너는 그것에 대해 두려운 거야. 내 말을 들으려 하지 말고 너는 나를 보려고 해라. 너는 내 말을 들으려고 하지 말고 너는 은혜 안에 있어라. 그리고 내가 너에게 어떤 은혜를 베풀고 있는지를 봐. 그리고 그렇게 되면 내게 있는 문제는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될 것이고 너는 다시 기쁨을 찾을 수 있을 거야. 감사도 회복할 수 있을 거고 그리고 기도도 새로워질 거란다.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제가 하나님 앞에 왜 말씀 안 하시냐고 따졌을 때 한 제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오늘 이 시간 여러분의 삶을 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아무런 영감도 아무런 느낌도 아무런 침묵 아무런 감동도 없는 분들이 많을 거예요. 그러나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의 응답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은혜 속으로 들어가시길 바라요. 그 자리에 있지 말고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시기를 바라고 여러분의 것이로 여러분의 스펙, 여러분의 환경, 여러분의 몸이 좋아지기를 자꾸 기대하지 말고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는 자가 되면 그 다음에 여러분의 몸이 좋아집니다. 여러분의 몸이 좋아져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건 세상이에요. 하나님을 의지해서 여러분의 몸이 좋아지는 게 성경이에요. 할렐루야. 오늘 우리 모든 성도들이 이 은혜가 골리앗 같은 갑옷을 입는 것보다 귀하고 골리앗 같은 힘으로 내가 채워지는 것보다 더 능력 있음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